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말씀 준비하는 게 쉬웠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많이 힘들었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든 일주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짜증도 났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말씀이 마음에 와서 닿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요. 말씀을 이렇게 다 해놓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내려놓습니다. 다시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번 주에는 특별히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쳤을까요? 안 고쳤을까요? 못 고칩니다, 저는.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저는 그 전에 그냥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행복했거든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됐잖아요.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겁나 행복합니다.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걸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또 행복한 게 있습니다. 밥 먹다가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나 행복해. 그럼 제 아내는요, 다른 말에는 잘 반응을 안 하는데 이 말에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왜요? 라고. 네, 그러면은 제가 당신에게 맛있는 반찬을 해줄 수 있어서 행복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빵긋 웃습니다. 뭐 그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는 웃는 모습이 정말 예쁜 사람입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먼 곳에서 있지 않고 이렇게 또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누나요, 형이요, 이렇게 와주셨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에베소서 3장 19절 이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요. 제가 이 3장 19절의 말씀을 놓지를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가장 필요한 말씀 중에 한 군데가 이곳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말씀을 보는 것, 그리고 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주관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운데 들어와서 생명력 있게 살아있으면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렴풋하게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19절의 말씀을 지금 아마 4주인가 5주 연속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었는지, 또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실 수 있는 믿음인지,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기인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갈망이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싶어 하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다다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널리지가 아니라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체험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체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공식 같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실로 이것은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고 능력이 없고 뭔가 떨어진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결핍된 것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반증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활기차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설교 중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요한 웨슬리는 사도행전 26장 28절을 본문으로 해서 이 설교를 전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작은 글씨로 해서 안 보일 수도 있으실 텐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이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자세히 듣던 아그리빠 왕이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니까요. 내가 하마터면 너의 얘기를 듣다가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의 변한 모습,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듣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요. 요한 웨슬리는 믿는 사람들의 90% 정도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웨슬리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악을 피하고 죄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했고 모든 사람에게 대한 여러 가지의 선행의 기회를 전부 얻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또는 조심스럽게 공적인 또는 사적인 은총의 수단을 다 사용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도 철저하고 진지한 행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내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성실하게 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려는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마음으로부터 바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곧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나 자신의 양심은 이 기간 중에 내가 단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했다고 나를 향해 증언합니다. 웨슬리의 이 고백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자기를 향해 증언하기를 너는 아직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진중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다 드렸던 요한 웨슬리였지만 자신을 평가해 보니까 자신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그치고 말았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질문을 퍼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에 부어지고 퍼져 있습니까?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 행복합니까?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 말씀 한 편을 더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논지는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집중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말더라. 그런데 내가 볼 때 기독인의 가장 큰 특징이고 가장 큰 특별한 특권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웨슬리가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첫 번째,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배하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몸과 마음과 지성과 의지까지 하나님이 지배하실 수 있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이것이 가장 좋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가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각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증인이십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오시는데 편하셨어요? 불편하셨어요? 편하게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버스 운전하신 선생님이 잘 하셨나 봐요. 그죠? 네. 근데 사실은 뭐 1시간 이상 걸려서 오셨을 겁니다. 멉니다. 그리고 시설들 보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없는 상태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굳이 뭐하러 이 먼 곳까지 오셔서 예배를 하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세요? 네, 안 그러시면 더 아이고. 실제적으로 저는 네, 여기 교회에 처음 와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지 마세요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니까요, 제가 성도들의 그 영혼을 보살핀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저 자신도 제가 제어를 못하는데 성도들을 제어한다? 이것은 정말 제어하는 게 아니라 참 보살핀다? 이것은 정말 저한테는 너무 부담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부흥시켜 주지 마세요. 이걸로 그냥 만족할게요 라고 했었는데요. 요새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게 거하게 되면은 우리의 몸과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가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이 말씀이요, 저에게 어느 날 툭 들어오더라고요. 감히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니.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도 이렇게 연합하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아멘. 비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세상과 연합된 상황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 16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신다 할 때 이 지배라는 단어가 어떻습니까? 좀 비민주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지배라는 말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실상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든지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충만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영적인 목적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목적과 영적 본능이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의 중생을 받고 또 이렇게 새롭게 함으로써 이 새 생명의 원리가 우리에게 이입이 되고 주입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본능이 생겨나고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서 새로운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원하게 됩니다. 예수 그분 자신을 알게 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알게 되고 예수에 관해서 알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접근할 때 방법이 다릅니다. 이들은 성경을 분석하고, 물론 분석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제 3인칭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3인칭에서 2인칭으로 좁혀졌다가 마침내 1인칭이 되어져서 내 안에 계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2편 2절을, 시편 42편 2절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제 가슴을 칩니다. 그럴 때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앞에 좀 그림들을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저는 좀 부러워했던 게 성당에 가면은 스테인드 글라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좀 해보고 싶은데, 심지어는 그런 말도 하더래요. 스테인드 글라스를 제작해주는 사람이
좀 개신교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 무시하는 투로 너희들이 그 뜻을 알기나 해 라는 식으로. 근데 참 저는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좀 이건 뭐냐니까요. 제가 주님께 받았던 그 그림들입니다. 주님은 가끔 그림으로 사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가끔 문득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실 때가 있으면 제가 그림 실력이 너무 형편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재현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요. 그 많은 부분이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것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더 큰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린 찬송이 이제 기어코 드디어 내 찬송이 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더라. 아멘. 요한 웨슬레가 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가? 여기에 관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한다고요? 이것은 위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을 때 너희가 위선자라고 꾸짖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시게 되면은 사랑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1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요. 두 번을 읽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가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맞는 말씀이죠.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규는 오래 참고 영규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영규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넣어서 읽었을 때와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요. 이 성경 말씀은 저는 그랬거든요. 이건 내가 살아낼 말씀이 아니야. 예수님만 살아내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됐냐니까요. 박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것은요, 성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이 사랑을 해낼 수 없어 라고 이미 우리는 포기한 상태 아닙니까?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 그래서 그냥 박제된 말씀입니다. 마치 이 사랑이 넓은 강 있지 않습니까? 강에 이쪽에서 이쪽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랑처럼 살아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제 평생에 결코 놓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에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고 저는 정말 하나님의 충만함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정말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왜 나는 이런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저를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저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요,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우글거리더라. 네. 새로워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요, 그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저한테 한 번도 비친 적이 없는데요. 머리를 다친 후부터 물욕이 생겼습니다. 와, 이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예쁜 스포츠카 있지 않습니까? 그 저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나가기만 하면 와, 스포츠카가 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 아내 입에서 와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차를 바꿔달래요. 저는 전도사인데 BMW 타잖아요. 저 차가 유지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산차보다도 오히려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차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 차 바꾸래요. 저 더 큰 차로. 돈을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괜찮겠습니다. 돈도 안 주면서 바꾸라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새로운 마음이 생기질 않으면요, 세상 것을 담아둘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마음은 정죄된 마음이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은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휘감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죠. 우리는 진짜 소용돌이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예, 대통령 선거가 그랬습니다. 여기에 다 휘말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반증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부차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요, 내셔널리즘, 이것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게 본질입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백성을 거부하거나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고 나아가야 될 길, 그것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답답한 마음에 주님 왜 이러십니까? 말씀 주세요 하다가 문득 저에게 들어온 생각이, 예수님이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 지신 그 거리는 얼마나 되셨을까? 그래서 막 급하게 찾아봤습니다. 굉장히 먼 것 같지만은 굉장히 짧은 거리더라고요. 800m에서 1.2km 정도. 성인 남자가 걸으면은 한 10분 남짓한 그 걸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몇 분을 걸리셔서 가셨을까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한테 그 유죄가 선고된 게 아침 6시였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릴 시간이 9시였습니다. 무려 이 3시간의 간격. 근데 성인 남성이 가면은 10분밖에 안 걸리는 그 거리가 예수님은 적어도 십자가 지시고 2시간 이상을 그곳을 걸어가셨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하면서 행복하셨을지 저는 또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십자가를 회피하시기 위해서
예, 간절하게 매달렸던 그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셨는데 그것을 매몰차게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 이래서는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을 때 그 시간은요, 하나님의 거절을 체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어코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게 되셨다. 저는 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충만한 데까지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전도하면서 다닐 때 그가 행복했을까? 40에 한 대 모자란 태장을 맞으면서 배가 난파를 당하면서 이 일을 행하는 게 행복하였을까? 전 사실은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결론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성에서 나타나셨을 때 제가 봤을 때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초청장을 받아들였을 때 이것은 초청장이 아니라요, 부고장이었습니다. 너는 이제 죽은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장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부고장으로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구나.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길이 사명이 행복할 수 있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저는 비로소 이해가 됐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행복하셨을까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에게는 계속해서 그 죽음의 그림자가 늘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만큼 또 인간적으로 행복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우리 권사님만 행복하신 것 같아요. 네, 진정한 행복은, 실제적인 행복은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4절부터 7장까지 이 사랑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었을 때, 그렇지, 이거야말로 사랑이지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적용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짓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